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떠야 하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이냐? 이런 눈, 이 눈을 떠야 돼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근데 우리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특히 이제 사역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가끔 잘 깜빡해요. 뭘 깜빡하냐?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게 누구냐? 나에게 필요해요. 쟤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나한테 먼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내가 뭐 초신자든 중직자든 목회자든 할 것 없이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자꾸 복음이 그 부모 이 랩넌트 부모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이 잔소리가 돼요.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감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나 말고 이제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저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가 보이지 않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그것만큼 사실 힘든 말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나한테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진짜 그 괴로운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타인에게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전도는 축복이자 응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이 세상이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구나.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을 뜬 걸 보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시대는 이 눈을 가지고 행동한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Book of Acts라고 그래요. 이 눈을 보고 행동했다. 이 눈을 가지고 행동했다. 근데 이 눈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오직 전도인의 시간 가지면서 3월 학원보가 메시지 같이 확인하면서 선교는 역사를 바꾸고 또 역사는 선교를 위해 움직인다.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최초로 자발적 선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자발적이 무슨 말이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도 이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일부러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켜서 포로를 보내고 노예로 보내버렸다.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에다가 포로를 보내버렸다. 도저히 이 선교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집트에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바벨론을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바벨론에 그냥 포로를 보내버렸어. 로마를 왜 선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로마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현장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최초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이방 선교하러 가자라고 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가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랬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꼭 뭐 이거 붙잡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해야 된다 이러는데 금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결단했다. 그 결단의 방법이 그냥 금식했을 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가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9절에 이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가서 간 현장에 아주 이 복음을 못 믿도록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한테 에이 저 나쁜 놈 저거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보면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아, 저 배후에 누가 있구나 정확히 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방해하는 자도 꺾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46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 너희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겠다, 영생 얻지 않겠다, 니네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런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이방인들이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일이 더 중요해요. 그 뒤에 일이 뭐냐, 이제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제는 바울이 안 해도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핍박받아요. 유대인들 하도 핍박해서 바울이 떠나요. 떠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고 결단하고 성령인도 따라갔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리고 친구들 보면 내가 쟤를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현재 진짜 뭘 봐야 되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역사적 최초의 사건을 일으킨 그 후에 이제는 무슨 일을 일으키냐,
역사를 바꾼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구절들을 말할 때 한 번씩 또 여유가 되면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계사의 전환점이 여기서 벌어져요. 왜 세계사의 전환점이냐? 먼저 첫 번째, 자 1절과 5절에 보니까요, 이때 드디어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 그때는 다 이제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 데려가냐? TCK 제자 디모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TCK 제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유대인은 아닌데 그렇게 본 사람.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선택했다?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TCK들을 진짜 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갔더니 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방향 맞춰 선교 시작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 크게 안 해도 그냥 바울이 갔는데 응답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TCK 여러분들, 렘넌트들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 자, 두 번째는요. 자,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 TCK 제자라는 전환점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떤 전환점을 받냐? 자, 이때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이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지금의 터키죠. 이 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시아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 하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여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에서 응답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왜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지? 그 또 다른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어디로 갔냐? 이제 가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임해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그날 밤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이 마게도냐의 왕인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중에 저기 인도까지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이제 헬라 문화를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여기로 하나님께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끔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딱 와닿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성령 인도 받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대. 그래서 마음 편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 생각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속으로 제가 왜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 절대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인도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러 갈 때 그게 하나님 인도인데 마음 편하지 않았어. 그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들었어. 결국 그 니느웨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가끔 하나님의 인도와 내 생각, 내가 생각한 맞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한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좀만 뭐 안 맞고 힘들면 도망가더라고. 가서 다시 돌아와. 또 도망가더라고. 아이고 주여. 그랬었는데, 네, 여러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아니 하나님 인도라는 표현이 왜 안 되지? 간단해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뭐랑?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된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뒤집어요? 아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 길이구나. 인정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야. 왜?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연고도 없어요. 딱히 아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11절부터 34절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로마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줄 알았는데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시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어떤 사람 만나냐? 여기 여러분 그 보면 성경도 나옵니다.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여기서. 근데 루디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 오늘 말씀 오늘 2부에 봤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이 루디아던 사람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받고는 세례받고 뭐라 하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전도 센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읽었죠? 오늘 2부 예배 때 봤죠? 그때 이제 또 어떤 점치는 여종이 와서 바울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틀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 아프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시끄러워하다가 시끄러워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그 여종 데리고 점치면서 돈 벌던 주인 있잖아요. 이 주인이 아마 다음 주 여러분 예배 때 나올 거예요. 그 주인이 큰일 났다. 내 종이 신발 떨어졌다. 전 못 친다. 저것 때문에 내 사업 망했네.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거짓말로 고소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매 맞고 감옥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전도하는 이게 뭐고? 아니요. 뭐라 하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폐각 받았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거 손에 차고도 쇠고랑이 풀린 거야.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왔어. 옥문 다 열려 있네. 이제 직무유기로 죽겠다 싶어서 칼을 뽑아들고 그냥 자기 살았어. 일을 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 가만히 있자.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문이 열렸다. 성령 인도다. 그거 바로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바울은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그때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나이까? 그때 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분명히 처음 갈 때 아니 저기를 왜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쪽을 자꾸 보내시지? 저쪽 가면 뭐 힘든데? 그런데 인정하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세계사의 전환점이냐? 여러분,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가 기독교화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바울이 드로아 밤에서 기도하고 그 봤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계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일을 하는 자들. 자, 17장에 보니까요. 여기서 어떤 곳이 나오냐? 데살로니가란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오래 사역을 못 해요. 그냥 가서 조금 사역했더니 바로 유대인들 핍박해가지고 곧 나갔어요. 곧 나왔는데 신기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심지어 이 교회가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 너희들의 이 믿음의 수고 막 쭉 얘기해요. 너희들이 진짜 모델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거기 10년을 사역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거기 1시간을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니까 이때 어디로 가냐? 이제 고린도란 지역으로 가요. 자, 근데 이 고린도 갈 때 사실은 바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조금 이제 공격도 받았고 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글로 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성경을 보면서 가만 중요하게 보면 그 전에 그냥 바울이 고린도로 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 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디로 가면 좋냐? 자, 이게 예를 들어 바울의 사역지면요.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거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세워놓은 교회들 가서 다시 좀 힘도 얻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서쪽으로 갔어요. 이거 고린도 지역. 참 보면서 바울이 진짜 이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갔더니요, 여기서 누굴 만나냐? 여기서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봐요. 어떤 응답을 보냐?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는데요. 이 유대인,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라는 로마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데 이 두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로마에서 멀쩡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황제가 야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 이래가지고 추방당해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려운 가운데 왔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어려운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 바울과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증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 지역에 또 어마어마한 응답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국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되고 불편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 더 중요한 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이때 어떤 소식을 듣냐?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 소식을 들어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 심지어 사도도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알아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에, 근데 그것도 몇 가지 안 좋은 소식 들어요. 뭐 안 좋은 소식 듣냐?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 출신 이제 그 신자들도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약간 유대인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서 쓴 게 우리가 그 오직 믿음의 시간에 확인하고 있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너무 원하고 있다 하면서 시작하죠, 로마서가.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역 보고하고 다시 3차 선교행 하던 중에 어디로 가냐? 자, 19장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여기서 이제 두란노라는 서원, 두란노 서원이 뭐냐? 이게 강연장이에요, 강연장.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2년 동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때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거야. 근데 그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그거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야, 저거 바울이 저거 예수 이름으로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낫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몇몇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약간 인간의 능력을 좀 초월해요. 그래서 막 힘도 막 세고 그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나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재밌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얘기한 거지. 귀신이 뭐라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은 누구냐? 이러더니 그 수를 덮친 그들 공격하는데 남자 7명이 덤벼도 못 이기는 거야. 막 아마 여러분 히어로 영화 본 것 같은 장면으로 한 대 뻥 치는데 막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고 막 이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했던 사람들이 옷 찢겨지고 팬티바람으로 도망가. 나중에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면서.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지역에.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하던 자들, 즉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책 가져 태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져요. 그때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벌어지는 거, 알아서. 오. 근데 이때 바울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때 뭐라 하냐? 바울의 눈이에요. 바울의 눈. 자, 이만한 역사가 벌어졌으면 이제 여기서 내 교회 차리고 이제 말년 잘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할 만한데, 바울이 이때 뭐라 하냐? 이 역사가 일어난 이유에 뭐라 하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때부터 계속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진짜 세계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250년 뒤에 로마를 완전 뒤집어요. 그때부터 완전 인류는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뭘 봤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진짜 이 서쪽으로 계속 이 보내시는 이유를 알았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 뭐라 하냐, 내가 서바냐 스페인이야, 스페인 서바냐로도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게 올바로 본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선교가 그 역사를 타고 유대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 더 서쪽으로 가서 유럽 모든 전 대륙, 더 서쪽으로 가서 이제 미국 대륙, 그 미국에 또 서쪽으로 와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 그 복음이. 이 역사는 선교를 타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이 이제 이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뭐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뭐 교육열이 남다르긴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셨냐? 이렇게 연합도 안 되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냐? 역사는 선교를 위해 움직여. 지금은 한국이 50년 전에는 밥도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냥 선교사 수로만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딱 이 서론 말씀 잘 붙잡고 오늘 가시기 바래요. 서론 말씀 딱 붙잡고 하면서 결론에는 조금 미래를 위해서 좀 참고해야 될 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바꾼 중요한 역할한, 역사를 바꾼 선교의 중요한 역할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한 7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7명의 이 포인트,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미래의 말씀 흐름 놓고 꼭 참고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냐, 역사를 바꾼 중요한 역할을 했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숨겨진 남은 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생명 걸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건 순례자. 순례자는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목숨 건 자들 생각하면 돼요. 진짜 자기 생명 걸고 한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진짜로 이 말씀 붙잡고 정복해 나간 정복자들. 다른 게 아니라 군사력을 믿고 한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흩어진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키시기 위해 세워놓은 파수꾼. 그리고 이제는 미리 현장을 가서 미리 그 현장을 보고 온 정탐꾼.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제대로 본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야 저기 거인족 땅이다 못 간다 이랬는데, 야 아니다 완전 적합고리는 땅이다.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알아 해결하실 거고, 저 거인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고, 우린 저 땅만 바라보면 돼. 정탐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쉬운 말로 깃발을 든 자. 길을 든 자라는데 깃발을 든 자. 깃발을 들고 여기입니다. 딱 서 있는 자들. 자,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항상 역사를 바꾸는 선교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선교 운동의 선교의 방향이 뭐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배에 두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이러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만남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렘넌트다. 내가 진짜 이 복음 운동에 목숨 건 순례자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정복자다. 비록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다.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내가 이 현장을 미리 보는 정탐꾼이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정복지에 깃발 들고 서 있는 이곳으로 모이라 하고 깃발 들고 서 있는 그 깃발을 든 자다. 이 응답을 누리는 들 되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서론 말씀 잘 붙잡고 가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눈을 올바로 뜨고 정말 역사를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또한 이곳에서 렘넌트와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 사역자 또한 렘넌트들의 모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나와 타인과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역사를 바꾸는 그 선교 운동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숨겨진 남은 자로 정말 복음 운동의 생명건 순례자로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정복자로 정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파송된 자로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정말 현장을 미리 보는 정탐꾼으로 정말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 길을 든 자들로 이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현장에서 이런 사람과 만남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가 움직이고 바뀌는 것을 정말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